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치를 레위기의 말씀 총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중에 오늘 함께 살펴볼 3장의 말씀은 화목제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먼저 정의를 해보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살펴보면 쉘라밈이라고 부릅니다. 이 쉘라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그 명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그리고 화목을 뜻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목,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상적인 평화와 추상적인 안녕을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의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로 쓰일 때에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다는 이러한 뜻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사용되어지면 그 뜻이 확장되어져서 번창 그리고 복지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아주 구체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 화목제도 샬롬의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화목제의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한정시키는 이 단어가 소개되어집니다.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는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제물이 화목제에 와서는 암수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는 다르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의 성격상 제사 후에 모든 공동체가 제사 후에 친교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에 수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보니까 번제와는 다른 것이 암수만은 아닙니다. 소와 양, 염소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가 하나님께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친교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물 중에 비둘기가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그 어떤 건더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예물의 종류에서 빠진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예배자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과 예배자가 동일시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이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번제에서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에서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에서 하는 안수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에서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을 제물에게 맡기는 행위가 바로 제물에게 안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안수의 행위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동일한 것은 그저 안수하는 행위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는데 그냥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꾹 누름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간절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에서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며 기름과 피를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동물의 기름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살이 찐다고 일부러 고기에서 기름을 제거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동물의 기름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단어로 쓰인 원어는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계, 이런 그 기름을 뜻하는 그 뜻도 있지만 최상의 것, 이것을 뜻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에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에는 제물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과도 같은 뜻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그 두 콩팥을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콩팥이 의미하는 것은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므로 이 콩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콩팥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는 콩팥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는 심장 그리고 폐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에는 폐부와 심장이라는 단어로 이 콩팥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콩팥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 그러면은 우리 가슴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가리키라고 하면 내장, 콩팥, 간에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에서 콩팥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
마음을 함께 드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화목제는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제와 속건제도 모두 화제입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성격상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화제로서 제물을 태워 올려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3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7장 1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화목제의 규례가 계속해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목제를 보시면 화목제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과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 충성을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에 비해 특이한 것이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유교병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다른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은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오염과 부패되지 않은 정결함으로 제사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만큼은 유교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화목의 제사 이후에 이웃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위하여서 아무런 맛이 없는 떡이 아니라 맛이 있는 유교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예배자와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친교의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신교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에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화목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으신지요? 자신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으신지요? 일명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지내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화목과 화해를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예배자는 제물에 안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화목을 제물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존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화목을 이루겠다는 이 의지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는 화목의 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목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구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화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로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화목에 힘쓸 때에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서로가 힘쓰고 애쓰심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